저는 거전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한 크리스천입니다. 매일 저는 시간을 들여 안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복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모든 힘을 전승할 수 있고 더욱이 모든 힘을 초월할 수 있다. 그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그의 힘은 비범한 것이다.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적세력도 그의 생명력을 압도할 수 없다. 그의 생명력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고 있으며 눈부신 빛을 뿌리고 있다. 천지가 크게 변해도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만물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생명은 여전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이 생존하는 기원이고 만물이 의지하여 생존하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늘의 존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땅의 생존도 역시 하나님의 생명의 힘에서 온 것이다. 생기를 갖고 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주제를 초월할 수 없고 활력을 갖고 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권세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리하여 어떠한 인사든지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귀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수중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매번 이달락 말씀을 볼 때마다 전 늘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기묘한 것은 하나님을 따른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간의 새로운 체험과 인식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단락 더 읽읍시다. 네, 알겠습니다. 최후의 사역은 내가 사람을 징벌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귀숙을 안배하기 위한 것이고 더욱이 나의 모든 행사에 대한 모든 사람의 인가를 받기 위한 것이다. 나는 각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한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고 내가 한 모든 것이 다 나의 성품의 발표이지 사람의 행사가 아님을 보게 하며 더욱이 대자연이 인류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물 가운데 각 생명에게 영향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한다.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면 인류에게 오직 멸망만 있고 재해의 침효만 있다. 누구도 더는 아름다운 나날을 볼 수 없고 누구도 더는 녹색의 세계를 볼 수 없다. 인류에게 직면하는 것은 다만 음랭한 흑야와 항거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다. 나는 인류의 유일한 구속이고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며 더욱이 전 인류의 생존의 의탁이다. 비록 사람이 모두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라도 나를 잃어버리면 인류는 즉시 정체될 것이며 나를 잃어버리면 인류는 치명적인 재난과 각종 유령의 짓밟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사역을 하였는데 사람이 얼마간의 선행으로서 나에게 보답할 수 있기만을 바란다. 비록 나에게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적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인간 세상에서의 여정을 끝마치고 다음 단계에 곧 전개할 사역을 한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단연간 바삐 뛰어다닌 것이 이미 결과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주 만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마음에 두는 것은 인원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람의 선행이다. 어쨌든 나는 너희들이 자기의 귀숙을 위하여 충분한 선행을 예비하기를 바란다. 이래야 내가 만족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모두 재난의 침습을 벗어날 수 없다. 재난은 나로 인하여 일어나는데 물론 여전히 내가 지배한다. 너희들이 만일 내 앞에서 선하게 보일 수 없다면 모두 재난의 고통을 벗어나기 어렵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떤 인식이 있으세요? 같이 나눠봅시다.
이 말씀이 아주 위험있고 권병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하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 나름대로 하늘의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2개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을 통해서야 저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만물 중에 매 하나의 생명을 자양하고 계시며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권병을 구비하셨음도 보고 또 이 권병이 매우 진실하고 유일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재난만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게 아니라 우주의 만사 만물이 다 하나님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능력을 구비하셨고 오직 조물주만이 재난을 지배하고 만물을 자양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주관하시는 권병은 그 어떤 피조물도 구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 인류의 생존 기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단락 말씀에서 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현재 이 시대는 이미 극도로 폐괴되고 타락되었으며 사람도 다 이미 형편없이 폐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말씀이 육신되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정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이 되고 어떻게 폐괴 성정을 벗어버리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조물주를 알고 조물주를 경배할 기회가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사람의 모양을 살아내게 하시고 진정한 사람의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시자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움과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각 사람의 결국을 정하시는 것은 모두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중에 선하게 보이는 자, 즉 진정한 사람의 모양을 살아내고 충분한 선행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 속에 살면서 더러움과 폐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은 재난 속에 떨어져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인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통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저의 인식도 깊어졌고 하나님 안중에 선하게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몇몇은 하나님을 믿은 지 겨우 2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선행을 예배해야 되죠?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는 소식을 인성이 좋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모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세 구원을 얻게 한다면 바로 선행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자매님, 그럼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알겠네요. 저도 주변에 인성이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네. 저희도요. 우리 자주 집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교통하는 거 어때요? 네. 그럼 오늘 집회 여기서 마칩니다. 묵도로 끝마칩시다. 네. 거전, 요즘 찾고 고찰하는 사람이 많아 우리한테 있는 복음 자료 거의 다 발급해줬어요. 정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좀 더 많이 준비해야겠어요. 좋아요. 그럼 빨리 준비합시다. 네. 언니, 그래. 지금 복음 확장이 아주 빨라서 여러 곳에 복음 전도 자료를 거의 다 발급해줬어요. 서둘러 좀 더 준비할 거예요. 복음 사역 지체해서는 안 되니까. 이건 형제 자매들이 헌금한 10만 위안인데 특별히 복음 전도 자료 인쇄하는 데 써요. 잠시 여기에 보관해 주세요. 빨리 몇 사람을 찾아 준비합시다. 그래, 알았어. 며칠 전 갓 들어온 몇몇 형제자매들을 만난 적 있는데 그분들 다 아주 사모하더라고요. 우리가 봐도 너무 기뻐요. 그래요. 우리가 잘 양육해서 진리를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해요. 이것도 우리 책임이에요. 언니, 우리 돈 세볼까? 그러자. 바로 전현이에요. 제가 6개월간 밟았어요. 전혀는 우두머리야.
보아하니 오늘 전현들 돈을 가져온 것 같은데 우리 나눠서 움직이자. 니들은 위층으로 올라가 붙잡아. 난 애들한테 집에 들어가는 거 쫓으라고 할 테니까. 전현 집에 돈이 많을 거야. 이번에 수색해야겠어. 움직여. 네. 문 열어! 공안국이다! 하나님, 제가 오늘 사탄의 소나기에 빠지게 될 것인데 절 보호해 주십시오. 당신께 맹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죽는다 해도 절대 당신을 배반하지 않고 절대 교회 형제 자매들을 팔지도 않겠습니다. 저에게 힘과 믿음을 더해 주세요. 자, 일어나. 가만히 있어. 뭐 하는 거예요? 뭐하냐고? 쓸데없는 말 마! 뒤져. 샅샅이 뒤져. 사진 찍고 물건들 압수해. 끌고 가. 가자. 망할. 한 푼도 못 건졌네. 젠장 김 빠져. 어때? 붙잡았어? 돈은? 10만원? 오, 잘했어. 걔네 잡아가둬. 통지해. 철수하라고. 들어가! 이번엔 건졌어. 10만 위안이야. 헛수고 안 했어. 좀 이따가 이제 제대로 신문할 거야. 10만, 20만 위안 더 있을지도 몰라. 그러게. 오셨어요? 인연인가? 같이 돈 갖다 준 여자 누구야? 10만 위안 어디서 나온 거야? 니네 교회 돈 다 어디다 뒀어? 몰라요. 모른다고? 말해! 모른다고? 말해! 몰라요. 교회 책임자 누구야? 몰라요. 돈 다 어디 있어? 몰라요. 모른다고? 너 잘 생각해야 돼. 널 다룰 방법이 없는 줄 알아?
이따 보면 알아. 이따 내가 널 어떻게 하는지 봐. 아, 차장님. 앉으세요. 말했나? 아직이요. 생각해보라고 시간을 좀 줬습니다. 널 왜 잡아봤는지 아나? 몰라요. 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왜 절 잡아요? 네가 하나님 믿으면 법을 어긴 거야. 이것 봐. 눈 뜨고 잘 봐. 중앙에서 직접 지시한 거야. 전능신교 니네들 체포령이야. 이 문건이 손에 있으면 니넨 맞아 죽어도 개 죽음이야. 잘 들어. 지금은 공산당의 천하야. 공산당이 바로 법이라고. 너한테 권하는데 우리한테 잘 협조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랬다간 좋을 거 없어. 호의 무시하지 말고 말해. 너 언제부터 전능신 믿었어? 교회 책임자 누구야? 이 돈 어디서 나왔어? 교회 돈 지금 누가 보관하고 있어? 말해! 말 안 해! 말 안 해! 알아! 말해! 악질 경찰의 잔인한 시달림에 저는 연약함과 무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러다간 그들에게 시달려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마귀의 혹독한 고문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당신을 위해 간증을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저는 속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셔서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힘을 주셔서 마음속의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나의 생사도 하나님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어. 그들이 나를 때려 죽여도 나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의 수중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셨으니 절대로 이 악마들에게 굴복할 수 없어. 잘 들어. 우린 널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 때려 죽여도 상관없어. 저녁에 와서 다시 보자. 네 살가죽을 벗길 거야. 잘 지켜. 네. 안 먹어. 네. 어때? 잘 생각했어? 말 안 하면 오늘 저녁 한번 봐봐. 말할 때까지 때릴 거야. 네가 고집 센지 내 주먹이 센지 봐. 말해. 벙어리인 척하지 마.
사회에서 좋은 일 안 하고 하필 하나님 믿냐? 하나님이 어딨어? 어딨어? 기생 노릇해도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낫겠다. 말해! 돈 어딨어? 말 안 해? 시간을 끌어? 좋을 게 없어. 야, 사진. 눈 뜨고 잘 봐.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너 6개월간 지켜보았어. 맞는지 잘 봐. 말해. 돈 어디 뒀어? 어? 몰라요. 예.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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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진짜. 그만. 더 때렸다간 죽어. 젠장 어디 가서 돈을 구해? 2년 아주 때려 죽이고 싶어요. 서두르지 마. 2년 시간 못 끌어. 가자. 옆방에 가서 보자고. 가자. 들어가서 지켜. 예. 그 뒤로 이틀 동안 이 악질 경찰들은 돌아가며 저에게 혹독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저는 시달림을 받아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했을 때 저는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벽에 기대 천천히 움직여야 했고 팔과 허벅지 근육은 모두 굳어졌습니다. 아파서 만지지도 못했고 정수리에 몹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손으로 만지니 정수리가 물렁물렁해진 것을 알았는데 안에 물이 고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저는 온몸이 아파서 견디기 어려웠고 부지 중에 소극적 정형에 빠졌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누워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악마들이 언제까지 저를 괴롭힐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견딜 수가 없고 지금은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 저는 유다가 되기 싫습니다. 하지만 저의 육체는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현재 다수의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여 고통받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지경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람은 겁쟁이이고 의지력이 없으며 나약하고 무능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는 점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선 이런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모든 고통 참으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기를 바라신다.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굳세고 드높은 간증이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또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진리가 있으면 힘이 나고 진리가 있으면 온몸에 무궁한 힘이 넘치며 진리가 있으면 심지가 있고 진리가 없으면 콩비지이며 진리가 있으면 굳세고 대담해지며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힘든 줄 모른다. 이때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이니 사람의 생명으로 될 수 있고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어 저의 마음은 고통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 며칠 당신께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고 말씀으로 저에게 믿음과 힘을 더해 주시고 살아나게끔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일 얼마나 심한 고문이 임하든지 저는 당신의 말씀이 여전히 저와 동반하고 저를 인솔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탄의 괴계에 빠지기 싫고 더욱이 그것의 포기에 겁먹기 싫습니다. 당신의 인솔하에서 사탄을 욕되게 할 수 있고 당신을 위해 간증을 굳게 설 수 있기만을 원합니다. 기도 후 저는 주 예수를 본받으라는 하나님 말씀 시가가 생각나 조용히 이 노래를 흥얼거렸더니 마음속에 무궁한 힘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부탁을 완성할 수 있고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심의를 생각할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핵심으로 하여 언제나 천부의 뜻을 찾고 구할 수 있었으며 개인의 타산과 안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만일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께서 이루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당신의 계획대로 행하시옵소서. 저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옵나이다. 개미와 같은 사람이 어찌 당신의 돌보심을 받을 자격이 있겠나이까? 당신의 뜻대로 내 몸에서 당신께서 하시려는 것을 이루실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마음이 칼로 에이듯이 몹시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마음에는 추호도 후회되는 생각이 없었고 늘 강대한 힘이 있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힐 곳을 향해 나아가도록 지배하였다. 죄 있는 육신의 형상이 되어 전 인류를 구속하는 이 사역을 완성하였다. 그는 일생 33년 기간에 언제나 하나님의 당시의 역사에 따라 전력으로 하나님의 심의를 만족해 하였고 개인의 득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심의에 맞는 그의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속하는 무거운 짐을 그의 어깨에 메어 그로 하여금 완성하게 하였다.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모욕을 당했는지 모르며 얼마나 많은 사탄의 시험을 겪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다. 너희들도 만약 예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할 수 있고 너희들의 육체를 배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중임을 너희에게 부탁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에 이르게 한다.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통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탁을 완성하는 사람이며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위해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비록 저의 육체는 고통스럽고 연약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통행하기 위해 모든 고통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협력하기만 하면 더는 육체의 고통과 죽음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꼭 저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사탄의 모든 혹형과 학대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말 안 해? 어? 좋아. 자리를 옮기자. 그때 가선 말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해. 쉬워! 끌고 가! 대장님, 오늘 얘 어디로 데려갈 겁니까? 며칠 신문에도 결과가 없었잖아. 어제 성청에서 직접 비밀 장소에 데리고 가서 계속 신문하라고 지시했어. 대장님, 그게 어디예요? 지금 전국 각지에 많이 만들어놨어. 특별히 신화 분자들을 신문하는 것인데 내부 기밀이라 절대 누설해서는 안 돼. 그들의 대화를 들으니 속으로 섬뜩했습니다. 이때 마음속에 문득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다라는 경역시가가 생각났습니다. 전망이 필요치 않고 득실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만을 구하리. 죽음이 어찌 한스러우랴. 놀랄 일이 아니니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능가하네.
하나님께서 내게 헤아릴 수 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나 만에 하나도 보답할 수 없는데 내 마음 어찌 평안하랴. 여기서 죽음으로 사탄을 욕되게 하고 사역을 끝마쳐야 비로소 작은 뜻이나마 표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내 마음 하나님을 찬미하네. 시가의 글귀마다 저의 마음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지를 세웠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 첫째이고 하나님 뜻을 통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 생명은 가치가 없어. 만일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 있다면 죽음으로써 사탄을 욕되게 할 거야. 이것도 나의 영광이야. 이런 것을 생각하니 저의 마음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차는 오랜 시간 달려서야 멈추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저와 같이 돈을 옮기던 장자매도 같은 날 여기에 호송되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벗겨. 여기에 오면 그렇게 쉽게 나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아. 니들 여기서 지키고 있어. 성층에서 사람 파견해 오는 중이야. 저녁에 다시 와서 인연 손봐주지. 그동안 많이 얻었어? 얼마 남지 않았어. 어때? 잘 생각했어? 네 집에서 나온 그 물건들만 가지고도 널 10년, 8년 판결할 수 있어. 널 감옥에서 죽게 할 거야. 이게 뭔지 아시나? 겨자기름이야. 이거 먹으면 틀림없이 너 아주 시원할 거다. 아직은 기회 있다고. 교회 인솔자가 누군지, 돈은 어디다 뒀는지 말하기만 하면 당장 놔줄게. 어때? 생각해봤어? 때려 죽여도 전 몰라요. 진짜. 맛을 봐야지 너. 어? 진짜 고집 부려봐. 저장님. 인사해라. 여긴 성청 특별 책임자 주주임.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때? 한마디도 안 해요. 젠장 고집 세요. 방금 겨자기름 썼는데 그래도 안 해요. 다 부어. 잡아. 고집 부려봐. 젠장 니년이 어른한테 고집 부려. 말해 말 안 해?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내 고집 부려봐. 아 젠장. 너 죽는 것만 못하게 할 거야. 그 후 그들은 또 저를 마구 때렸고 너무 맞아서 기절했습니다. 밤이 돼서야 천천히 깨어났는데 옆방에서 장자매가 괴롭힘 당해 터져 나오는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계속 들려왔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에서 두 경찰의 발소리가 들렸는데 장자매가 고문을 버티지 못해 손목을 베어 자살을 시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저는 이 마귀들에 대한 원한이 다시 마음속에 차올랐습니다. 이 악마들은 하나님을 믿고 바른 길로 가는 사람에 대해 갖은 방법으로 핍박하고 또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정말 악독하고 잔인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니 저는 문득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님 땅에서 한 무리 이기는 자들을 얻는다고 많은 곳에 이미 예언한 적이 있다. 즉 세계의 동방에서 이기는 자들을 얻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이 육신되는 근거지는 의심할 바 없이 시님 땅이다. 바로 큰 붉은 용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곳인데 큰 붉은 용의 자손을 얻어서 그것을 철저히 실패하게 하고 수치당하게 한다. 하나님은 깊이 고난받는 이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철저히 각성시켜 짙은 안개 속에서 걸어나와 큰 붉은 용을 버리고 꿈속에서 깨어나 큰 붉은 용의 본질을 알고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흑암 세력의 압박 속에서 떨쳐 일어나 세계의 동방에 서서 하나님이 이긴 증거로 되게 하려 한다. 이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된다. 저는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중공악마가 통치하는 이 마귀성에서 태어나 마귀의 참회와 짓밟힘을 실컷 당해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오늘 다행히 당신께서 친히 역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광명을 가져다 주셔서 곤경에서 벗어날 날이 있게 하셨고 삶의 희망을 보게 하셨으며 인생의 정도에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악마의 소나기에 떨어져 그것에 참혹한 괴롭힘을 당했지만 당신의 말씀에서 저는 당신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통을 받는 것은 의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마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마음속으로부터 진실로 그것을 혐오하고 배반하고 우리의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우리를 완전히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당신을 만족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량이 작고 육체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자매님도 깨우쳐 주시고 그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당신의 말씀에 의해 모든 혹형을 이길 수 있고 한숨만 붙어 있어도 살 수 있고 다시는 자살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튿날 이 악질 경찰들은 또 더 모진 혹형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오늘 말하지 않으면 널 산속으로 끌고 가 총살해서 골짜기에 던지면 아무도 몰라. 헤, 우린 이런 경험 많아. 너 하나쯤이야. 죽음이 뭐 두려워? 내 생명 하나님께서 주관해요. 마음대로 하세요. 진작 오늘 너한테 살래야 살 수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게 만들어줄 거야. 악질 경찰이 저의 열 손가락을 하나하나 집었는데 극심한 고통이 마음을 찢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안에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나의 영광을 궁창에 가득 나타내기 위하여 모든 사람은 다 나를 위하여 마지막 고통을 겪는다. 나의 뜻을 깨달았는가?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 제기한 마지막의 조그마한 요구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해 큰 붉은 용 앞에서 굳세고 드높은 간증을 하여 마지막으로 한번 나를 위해 베풀고 마지막으로 한번 나의 요구를 만족해 하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정말로 해낼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재차 저의 믿음을 견고케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께서 저의 마지막 간증을 바라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통 받길 원하고 당신을 실망케 하기 싫습니다. 저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이 고문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후 고통은 많이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 악질 경찰들은 손가락을 멍들 때까지 집어 피가 나서야 그만두었습니다. 처장님. 주임님, 지금 어때? 2년 한사코 말을 안 합니다. 저쪽 방면도 그래. 여러 해 안건을 처리해보고 많은 죄인들 신문해 봤는데 정말 인연들 탐복하게 하네. 정말 당대 강설금 류후란이야. 그럼 내일 인연들 구치소로 보내. 네. 잘 들어. 오늘 새로운 년인데 하나님 믿는 전도자다. 죽도록 때렸는데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니 니네들 얘랑 떨어져서 접촉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마. 안 그럼 이 여자처럼 끝장날 줄 알아. 얘 니네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 바보 하나 맞네. 그러네. 저의 온몸이 다 상처여서 생활상의 많은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없었지만 한 죄인이 먼저 와서 절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저는 울었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안배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 그녀를 감동시켜 저를 보살펴주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저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줄곧 저의 옆에서 저를 동반하고 계시고 항상 저를 보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그 악질 경찰들은 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절 신문했는데 철문 소리가 날 때마다 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매일 긴장과 공포 분위기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그 경찰들의 신문에 대응할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장경관이 하는 말이 니년이 고집 세서 물어도 말 안 한다면서 우리가 널 때려 자백하게 하면 우릴 석방시켜준다고 했어. 가! 정신 차리게 해줘. 때려! 세게 때려!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더 때리다간 사람 죽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것보다 더 큰 고통도 받았는데 저들 탓하지 않아요. 저들도 지시받고 그런 거니. 장기적인 정신적 억압과 시달림은 저를 거의 붕괴시켜 자기도 모르게 흑암 속에 떨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면 끝날 수 있을까? 여러 번이나 저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안에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너는 진리를 위해 고통받아야 하고 진리를 위해 헌신해야 하고 진리를 위해 굴욕을 참아야 하며 더 많고 많은 진리를 얻기 위해 더 많고 많은 고난을 참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바이다. 너는 가정의 화목을 누리는 것 때문에 진리를 버리지 말고
일시적인 누림 때문에 내 일생의 존엄과 내 일생의 인격을 잃지 말라. 너는 마땅히 아름답고 선한 모든 사물을 추구해야 하고 더욱 의의 있는 인생의 길을 추구해야 한다. 너는 하나의 진리를 위해 모든 육체적 누림을 포기해야 한다. 너는 약간의 누림 때문에 모든 진리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사람은 인격이 없고 존엄이 없으며 생존의 의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는 자신이 진리를 위해 더 많은 고난을 이겨낼 심지가 없고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음을 보았고 여전히 저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위해 살기 싫습니다. 저는 진리를 얻기 위해 끝까지 고통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통이 언제까지 가든 당신의 안배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추후의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당신의 마음을 만족해 하기 위해 제 자신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저는 제 차 신문을 받고 감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넌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믿자고 이렇게 고통받다니 그럴 필요 있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느낄 수 없는데 언젠가 하나님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느끼면 이런 말 못할 거예요. 한두 사람만 말해도 이렇게 비참하게까지는 안 맞잖아. 누가 당신을 배신하고 배반한다면 그런 친구를 사귀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배반해 마음 아프게 하겠어요? 게다가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어떻게 또 형제 자매들한테 이런 고통을 받게 하겠어요? 너 정말 의리 있다. 친구 사귀려면 너 같은 사람 사귀어야겠네? 전에 장경관이 전능식 믿는 사람들 다 나쁘다고 했는데 너랑 좀 있어 보니까 사실 넌 좀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 장경관이 말한 거랑 달라. 그렇지? 구치소 안에서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시가를 흥얼거렸는데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쟤는 그렇게 맞고도 노래를 부르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언제나 주위에 많은 환경을 이겨나갈 수 없다고 느껴지고 자기 분량이 작은 것으로 인하여 연단받고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도 없다고 느껴지며 하나님 뜻이 너무 높아 바랄 수 없는 이런 일로 인하여 연단을 받는다고 느껴지고 자기 안에 연약과 하나님 마음 만족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 연단 받는다고 느껴지고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위해 간증하고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끝까지 가야 하며 마지막 숨이 붙어 있어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지배대로 해야 한다. 이야말로 굳세고 드높은 간증이라 한다. 거전, 그건 무슨 노래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인데 가사는 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절 지탱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전 벌써 넘어졌을 거예요. 나도 나간 후 하나님 믿을 거예요. 자백을 강요하는 혹형은 한 달 반 지속됐지만 최종까지 신문해도 결과는 없었습니다. 12월 28일 저는 경찰 측에 의해 강제로 사회치안 교란죄 누명을 쓰고 노동교육 2년을 판결받았습니다. 저와 함께 붙잡혔던 장자매도 노동교육 2년을 판결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저의 몸과 정신은 모두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깨우침이 저를 한 걸음씩 지탱해 주어 그 흑암하고 고통스런 마귀 감옥 생활을 견뎌내게 하셨습니다. 제가 붙잡혀 수감되어 있는 동안 경찰은 2번이나 저의 집에 쳐들어가 저의 부모를 붙잡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연로하신 2분은 어쩔 수 없이 도망쳤고 집에 있어도 돌아가기 어려웠습니다. 이 달랑 말씀을 다시 보니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2년 동안의 혹형의 괴롭힘과 감옥 생활은 눈에 선합니다. 마치 모든 일이 어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중공 악마의 소굴에 있었던 그때를 돌이켜보면 사탄이 저를 어떻게 괴롭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시종 안에서 저를 지탱해 주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설령 제 목숨이 위태롭고 간당간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저의 안에서 저를 공급해 주셨고 저에게 큰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비록 육체는 고통받았지만 저는 오히려 진실로 하나님의 생명력은 모든 힘을 전승할 수 있고 더욱이 모든 힘을 초월할 수 있다. 그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그의 힘은 비범한 것이다.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적세력도 그의 생명력을 압도할 수 없다. 이 말씀의 참뜻을 체험하였습니다. 저는 사람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제 가운데 있고 사람이 일생 동안 어떤 일을 경력할지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지 모두 하나님께서 명정해 놓으셨음을 더욱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지배에 맡기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마음속으로 얻은 것은 든든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기쁨과 위안이었습니다. 이번의 경력은 저의 생명에 있어서 한 차례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심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저를 어떻게 지배하시고 실현하시든지 저는 자신을 완전히 바치고 전력을 다해 분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를 얻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다 쏟아 일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아무런 원망도 후회도 없습니다.